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속사적 감사를 만드는 사람들, 사사의 영성, 오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기생의 기둥서방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삼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럴까요? 오늘 새벽에 비도 내리고 왜 삼손이 그랬어야만 했는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BC 진행자가 영국 교회가 폐쇄되면서 버려지는 파이프 오르간이 급증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렸습니다. 이슬람 재단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도서관이 되고 호텔이 되는 건 다행인데 공공기물 파괴자 젊은 아이들의 표적이 파이프 오르간이 돼서 아이들이 교회마다 찾아가서 파이프 오르간을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지역교회의 상징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는 멸시받는 시대에 쓸모없는 유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미국에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교회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팔려가고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가 부셔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이런 하나님 야훼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국교회의 침체 시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 땅에도 야훼 신앙이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이후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12장 8절 9절에 입산이 한 일은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8절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9절 아들 30, 딸 30. 그냥 사사가 한 일이 아들 30, 딸 30. 한 여자가 이렇게 낳을 수 있어요? 아들 30, 딸 30. 한 여자가 이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많은 아내를 두었으면 그 정도 재력이 있고 부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입산이 죽고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11절에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그리고 13절에 다시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가 한 일도 뭐예요? 아들 40, 손자 30. 얼마나 부귀와 권세,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으면 아들 40, 손자 70,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 나귀는 왕족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그 시대의 금수저들입니다. 그리고 8년 이렇게 해서 25년.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에 돌라와 야일의 45년. 그리고 입다가 6년이 되고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돌라와 야일 45년의 긴 공백기. 그 다음에 입다가 사사가 돼서 6년. 그리고 입다 이후에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다시 이런 사사이지만 사사 같지 않은 그런 소사사 시대 25년.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소사사가 70년. 소사사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세 사람. 여기에 올슨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산, 엘론, 압돈 세 마이너 사사들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통치는 그들만의 유익, 사사만의 권세, 사사만의 부, 사사만의 유익을 가져왔던 극히 개인적 사사였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 사람만의 고유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은 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몇 평이라도 가나안 땅 소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뭐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갑자기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마누라 때문에 죽을까 봐 뭐라 그래요? 누이 동생.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면서 막대한 결혼 지참금 1톤 트럭 한 10대분의 결혼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야 남의 아내다 이러셨습니다. 지참금 주기 전에 얘기하셔야지.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을 도로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미 부자가 돼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싸울 정도로 막대한 부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부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아내를 잘 만나요. 아브라함의 부는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사라가 줍니다. 다시 또 기근이 와서 이번에 아비멜렉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온 집에 태를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보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지 전에는 태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태를 여는.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고 태를 닫기도 하시는 분이심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 믿음을 누구 때문에 배워요? 사라 덕분에.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 속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 속인 덕분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결정적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내요.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사라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 아브라함이 언제 땅을 소유하게 됩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 해쪽 속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잖아요. 사라의 매장지를 달라. 얼마든지 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땅을 사서 내 땅에 아내를 묻고 싶다. 그런데 가나안 모든 족속의 땅은 다 신들의 땅입니다. 개인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해족속이 거절을 못하고 땅을 팝니다. 그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처음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신들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땅을 지분을 얻게 돼요. 이거는 사라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도, 무력으로도 협상으로도 막대한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사라 때문에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사라예요. 요셉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삼손의 키워드는 뭘까요? 삼손의 키워드는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이건 무슨 노래 제목인데. 삼손의 키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저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사진이나 올려놓은 거예요. 자,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소사사 70년, 입다 6년, 76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손에 파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사사기 사이클이 안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멈췄어요. 안 돌아갑니다.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는. 신학자 키슐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들이 블레셋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블레셋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블레셋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래서 40년 블레셋의 식민지, 40년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더 이상 부르짖지 않으면 사사기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세우는 거죠. 입다까지도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나시린 방식으로 바뀝니다. 나시린, 나자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나시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에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는 이 두 개의 사사기 사이클을 동시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시린의 서원. 누구를 찾아가세요? 2절에 13장 2절에 단지파의 마누아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자들이 누굽니까? 아이 못 낳는 여자. 사라도 아이를 못 낳고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이름도 안 나와요.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그 여인에게, 왜 이름을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써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뛰어난 여인들에 의해서 구속사가 전개되어져 가요. 드보라, 야엘, 그리고 입다의 딸,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여인에게 가장 수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애 안 낳는 게 하나의 보편화되고, 애 낳으면 애를 낳아? 놀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 쳐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국가 소멸될 나라 1순위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는 1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민족입니다.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그리고 제일 먼저 소멸국가 1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덕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실인의 이 규정을 누가 지켜요? 엄마가 지키는 겁니다. 삼손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의 이 서원 규정을 누가 지킵니까? 엄마가. 너는 그랬어요. 너는. 그리고 5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삼손에게 적용된 규정은 뭡니까? 머리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나자르가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조금 불쾌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 마누라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지? 왜 이 여자한테, 왜 내가 있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밭에서 일하고 있는, 왜 그 마노에게 안 가시고 왜 아내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브리젠딘 박사님이 여자의 뇌하고 남자의 뇌가 다르다 그래서, 여자의 뇌는 고속도로고 남자의 뇌는 시골길이래요. 그래서 여자는 모든 걸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답니다. 데이트할 때 뭐라고 속삭였는지. 남자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근데 여자는 안 잊습니다. 남자는 잊지만 여자는 잊지 못한다. 이게 브래들린 박사의 여자의 뇌에 대한 해석이에요. 7년 전 여름 휴가 때 남편이 뭘 입었는지, 정성우가 뭘 입고 영화에 등장했는지, 심하게 다퉜던 뭐 때문에 다퉜는지 다 낱낱이 다 기억한. 남자들은 당황스럽잖아요. 여자가, 아내가 10년 전에 이러면 무섭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이러면 무섭잖아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확한 거였어요.
그걸 한 번 더 듣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불렀습니다. 부른다고 또 오시는 여호와의 사자나 한 번 더 와달라고 부탁하는 마노아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나시린 규례를 누가 지켜요? 어머니가. 한 가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누굽니까? 어머니. 한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어머니. 마노아가 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13절 17절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쓸모 있긴 해요. 이 질문이 없었으면 삼손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도 결정적인 키워드를 마노아가 찾아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히브리어의 필리는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인간의 지식 저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분. 또 하나, 그래서 인간의 지식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묘자를 원더풀, 놀라우신 분, 형용사예요. 원더풀.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탁월한 경륜가, beyond understanding.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탁월한 경륜가이십니다. 그분은 시크릿입니다. 그분은 원더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원더풀 하나님이세요. 삼손을 이스라엘의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분은 원더풀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그 어떤 사사에게도 볼 수 없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작은 태양, 바알 숭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침식당해져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 이름도 가나안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삼손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에 복을 주신 유일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삼손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태어나자마자 나실인 삼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는 걸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결정적인 증명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었어요. 무디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한 경건한 부인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데 뭔가 하나님의 파워가 없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무디는 정말 자기도 느끼는 거니까 설교에 파워가 없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의 변화가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무디가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니까 매 금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무디가 뉴욕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뭔가 자기를
사로잡고 움켜잡고 강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껴요.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무디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십니다. 자, 첫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궁금한 삼손이 사랑한 첫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딥나의 여인.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습니다. 2절, 그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해요.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부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넌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분노하며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시크릿입니다.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더풀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대요. 어떻게 해요? 자, 딥나의 여자 청혼하러 내려가다가 자, 어떤 일이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찰나으는 덮쳤다는 겁니다.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덮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덮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즈벨이 대학에서 일어난 것처럼 400일 동안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지금 한 교회에서 계속 2주 넘게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이 갑자기 덮쳐서 겨우 한 게 사자를 염소 새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겨우 한 일이 사자를 죽인 거예요. 신학자 블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딥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올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외명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겨우 한 일이 사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꿀벌이 또 벌꿀이라고 그러는 꿀벌이 죽은 사자의 몸에 목청처럼 죽은 사자의 시체의 몸에다가 얘네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벌꿀,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자와 벌꿀을 가지고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냅니다. 사자의 몸에 벌꿀이 생긴 걸 가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면 남자들을 불러 마을의 청년들이 같이 와서 신랑과 더불어 보드게임을 하는데 신랑과 더불어 하는 보드게임이 수수께끼 놀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에 만일에 수수께끼를 너희가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 겉옷 30벌, 베어 30벌 겉옷 30벌은 내가 너희한테 소나타 한 대씩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30명한테. 소나타보다 좀 높은가? 그랜저 한 대씩. 그리고 13절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그랜저 한 대씩 줘라. 그리고 14절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합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뭐예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걸 누가 맞춥니까? 삼손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때려 죽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벌꿀이 들어 있었으니까. 사자와 벌꿀, 이게 대답이잖아요. 일주일 말미를 줬습니다. 누가 이걸 아무리 구글을 뒤져도 AI 챗GPT를 해도 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방법이 뭐 있어요?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하고 결혼할 딥나의 여자의 목을 조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수수께끼 해답을 찾아낸 뒤에 이제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랜저 한 대씩 줘야 돼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한 번 더 사자를 만났을 때 덮쳤던 성령이 한 번 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하여 겉옷과 베옷과 겉옷을 30벌을 노략질하는 그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고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20절에 삼손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아내였던 여자를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신부 아버지가. 자, 사자와 꿀로 인해서 아스글론에 이제 삼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30명을 죽이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삼손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장에 가서 그가 다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아내는 이미 누가 됐어요? 친구의 아내가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 시즌 4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미 남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대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여우 300마리, 여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자칼이 많습니다. 요만한 자칼떼가 많아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얘네들이 5절에 블레셋 사람의 곡식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의 핵심적인 세 가지가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잖아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칼떼가 꼬리에 불이 붙여서 돌아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 쟤 뭐야?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타버려서.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의 결혼한 아내를 장인이 딴 친구 남자에게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장인과 장인의 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7절에 삼손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삼손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한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숨었어요. 정강이한 넓적다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아주 대규모 살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혼자 정강이 넓적다리를 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손실을 블레셋 땅에 입혔다는 겁니다. 사자와 꿀로 시작이 돼서 그게 아스글론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마침내 자칼 300마리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요?
정강이와 넓적다리까지 치고 이 전쟁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삼손이 블락이 말한 것처럼 삼손이 이제 자신의 삼손의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가전쟁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이 국가전쟁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삼손의 기회가 유다지파로 간 겁니다. 유다지파로 삼손이 가자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유다지파가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에서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는요 처참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유다, 이스라엘의 장자지파,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두머리 지파가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삼손에게 가서 그들이 겨우 한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다는요 영적 감각이 정말 없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 때려 죽여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회를 찾으셔서 그래서 마침내 아스글론 그리고 300마리 작할대 정강이 넓적다리 그리고 레히 여기까지 왔는데 유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덮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순서 바꿔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방송실이 순발력 있게 해주셔서 저분들 다 스카웃해서 데려가고 싶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섞으시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여러 개의 알약을 동시에 넣어줍니다. 우리는 그 알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알약 하나하나가 어떤 작용과 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사가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주면 우리 몸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섞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섞어 놓으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삼손이 사자 한 마리 때려 죽이고 사자의 몸에 벌꿀이 집을 짓고 아무 연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수께끼가 되고 수수께끼가 아스글론의 삼손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자칼 300마리 때문에 다 불타오고 그 장인 가족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삼손의 복수가 시작돼서 블레셋 땅에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죽이고 마침내 레이까지 왔을 때 유다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몰라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지금 삼손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3,000명의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정말 없는 인간들입니다. 젠센 플랭클린이 영적 분별력,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눈을 열어서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분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요, 정말 얘네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삼손이 혼자 성령이 임해서 사자 죽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30명 때려 죽이고, 유다는 전혀 알지. 하나님께서 부산 세계로 선교회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나요? 그걸 보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선교 단체였던 우리를 왜 선교회 공동체로 변신을 시키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세계로라는 말이 부산에 많아요. 세계로 교회도 있고 세계로 병원도 있고 센텀시티로 들어가는데 세계로 무슨 아치도 있어요? 본부장이 그러던데 무슨 아치가 하나 있다. 눈이 지금 우리야말로 눈이 열려져야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밴쿠버 교회에 라오스 한 가족이 왔어요. 라오스 한 가족.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교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도 가져온다는 걸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서,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 라오스 망명 가족이 태국의 수용소에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회심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캐나다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화를 나누고 뭘 하기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캐나다에 같이 이민 온 거기 난민으로 들어온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블랙가비 목사님이 기도해 줘요. 그러자 그가 첫 주에 15명을 데리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 11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즉각 사무처리를 열어서 이 토마스를 우리 교회 안에 라오스 교회를 세우자. 교회 속에 라오스 교회를 세우고 그 토마스를 라오스 교회의 책임자로, 목회자로 세워요. 그리고 신학교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라오스 교회가 시작이 되고 라오스 교회가 독립하게 돼요. 나중에 토마스는 신학을 마치고 라오스로 돌아갑니다. 캐나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라오스의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세워져요. 한 사람이 교회로 걸어 들어왔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틈, 하나님의 플랜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기꺼이 협력하고 이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서 캐나다에 있는 라오스 사람들뿐 아니라 캐나다 전지 5개주에 있는 라오스 사람뿐 아니라 라오스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라오스 사람과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여자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체포를 당해요. 삼손이 밧줄로 나를 묶어가라. 밧줄로 나를 묶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번 더 임하십니다. 14절에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가 결박되었던 밧줄을 끊고 우리가 아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6절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거기를 턱뼈의 산 라맛 네이라고 그랬습니다.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의 시체를 쌓아놓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유다 3000명이 함께 전쟁했으면 그 턱뼈의 산에 1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의 시체도 쌓아놨을 거예요. 유다가 기회를 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18절에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삼손에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이름이 에낙고래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제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자 한 마리에서 라맛 레이까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찬스였어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3,000명이나 있는데 그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장에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의 그 매춘부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당시의 매춘부는 여인숙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창녀촌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삼손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로가 정탐했던 두 정탐꾼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은요, 여인숙입니다. 카페, 펍,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애워싸고 기다리잖아요. 매춘부 집이었으면 그냥 뛰쳐들어가서 죽였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다렸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 여러분, 한 도시의 성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성문은 그 도시의 상징이에요. 그 도시의 권력이에요. 그 도시의 왕의 권세예요. 성문의 크기가. 성문 두 짝, 문빗장, 문설주 다 빼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헤브론. 헤브론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4km입니다. 적어도 성문 한 짝이 거의 1톤이 될 거예요. 성문 두 짝, 문설주, 빗장 다 해가지고 64.4km를 걸어가요. 그리고 헤브론이 언덕에 있잖아요. 그 헤브론 정상까지 914m, 거의 1km. 그리고 그 헤브론에 갔다가 이 문빗장과 문설주와 빗장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 중앙에다 갖다 꽂아버렸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같이 갔으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문의 문짝을 떼어냈다는 것은요, 성문의 문짝과 그리고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점령됐다는 거잖아요. 그 도시가 항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문이 열렸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싸웠으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5개 도시의 성문짝을 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켰을 거 아니냐. 그래서 홀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64km를 걷고 다시 900m 언덕을 올라가서 성문짝을 헤브론 한가운데다 박아버린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시 이 기회가 없어요. 왜? 삼손은 이제 들릴라에 의해서 나실인 비밀이 밝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 이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 이제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자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는 없으니까 자기가 기회가 돼서 다곤 신전에서
천장에만 3,000명이 있고 그 밑에도 수천 명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죽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쁘신 분